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의 곳을 쪼개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죄인에게,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잘 따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순종하니 물 흐르듯이 일사천리로 성막 만들기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마음을 모아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결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특정 부류의 추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2, 33절 먼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자, 32절에서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세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점, 발주 누구였습니까? 보니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행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제 살펴보았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말씀을 하셨었죠. 칭찬을 하시다가도 베드로가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불순종의 말들을 뱉어내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재할 때 우리는 기필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의 욕망, 나의 관점, 나의 계산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기필코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도록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것과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와 명예를 항상 지키고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었는데 그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너지게 하는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도 있는가 반면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항상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 때에도 이 성막을 무너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성막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등장하죠. 거기에서 고라 자손과 또 그 작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권위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는지를 물으며 대항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그 16장에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분수입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서로를 향해 지적을 했죠. 자, 여기에서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누구의 분수가 지나치도록 행동했는지, 좀 더 순화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누가 합당하게 행동했는지가 관건이에요. 고라 일당 작당들도 아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고위 직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누가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그 권위에 그들은 순종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낙하해 죽거나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 죽거나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아론에게 있음을 밝히셨죠. 자, 베드로에게서나 아론에게서나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내 삶에 구현되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자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구현되도록 나는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그 말씀을 막아두고 가둬두고 묶어두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더니 복을 주시면서 안식하게 그 마지막을 결론 지으셨죠.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원리는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럼 말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복은 받는 거지만 행복은 누리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아서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따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세상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 영혼이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심령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경의 원리들이 생각나고 또 양심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 영혼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곳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전된 나 자신을 명예롭게 여기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내야 될지 동기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